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읽은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술가가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미술가입니다. 이 미술가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술가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묻기로 결정을 합니다. 맨 처음 찾아간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인이 믿음이라고 대답하더래요. 이번에는 한 숙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녀는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인을 만나서 군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겐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또 그리고 일에 지쳐 보이는 노동자는 당연히 안식이죠.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이 예술가는 자기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가지, 믿음, 사랑, 평화, 안식, 이 네 가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림은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을 들어가는데 이 예술가의 그 어린아이들이 이 아빠를 보고 아빠 외치면서 이 아빠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술가는 자기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아빠를 신뢰하는 믿음이 반짝거리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뒤에 이 예술가의 아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제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내의 그 눈동자에 그 남편인 자기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이 예술가의 어머니가 나오셔서 오늘도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이제 그만 식사해야지. 식사 준비 다 됐다. 이 어머니 모습이 예술가는 안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식구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하는데 정말 그 식탁의 자리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술가는 거기서 평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술가는 믿음, 사랑, 안식, 평화, 이것이 한 곳에 모여있는 세상에서 진정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저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또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내 가정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실제로 가정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가정이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고 전쟁터 같고 그리고 불행하고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지옥 같아요. 이렇게도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가정을 만드신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한 가정의 뜻은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고,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마음은 천국이고 행복하게 되는 건데 우리 가정은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 때가 있잖아요. 가정이 전쟁터 같을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성도님의 고백대로 지옥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근거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되고 천국같이 돼야 되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우리의 가정을 이놈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나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마귀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이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해서 마귀는요 우리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영적으로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만들어요.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요 주님과 교회,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과 교회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놈의 마귀가 어떻게 하죠? 우리 가족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고 고통과 슬픔을 주고 낙심과 절망을 주고 그리고 술이든 게임이든 잘못된 것에 중독되게 만들면서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족들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족들의 역사는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이 이게 헬라 언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와 누구 사이에 굴러 들어가서 분열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굴러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켜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요 우리 가족들 사이에 굴러들어서 가족들을 분열시켜요. 이거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분열이 생길 때 그럴 수 있지가 아닙니다. 분열시키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끼리 분열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불행해요. 진짜 말 그대로 가정 천국이 아니라 지옥 되잖아요. 가족이 분열이 생기면.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결론이 나와요. 마귀는 우리 가정을 죽이는 자고요, 우리 가정을 분열시켜서 무너뜨리는 자고요, 우리의 분명한 결론은 나옵니다. 반드시 마귀를 이겨서 우리 가정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게 함으로 떠나가게 함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지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아는 말씀으로만 넘기지 마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사실 5월 초에 가정부흥회 준비하면서 주일날 4편의 설교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설교 본문으로 5월 초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와 한 가족이 이경배 집사님을 살리는 길도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는 말씀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지금 내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한 가족인 이경배 집사님,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경배 집사님을 살리는 길을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잘 받음으로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이경배 집사님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참고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아이는 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떤 상태예요?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힌 거예요.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아이가 말하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간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거꾸러뜨리면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요, 이를 갈게 하고요, 몸이 뻣뻣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귀신이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 아이가 불만 보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어떤 강물 같은 데 있잖아요. 물 같은 데 빠지면 죽는 그런 물 속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마귀가,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아이와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마귀가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해서 우리 가족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우리 가족들을 정말 병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와 아버지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와 아버지의 가정을 살리세요. 그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런 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의 상황을 얘기하니까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로,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손을 따랐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아들이 마귀와 귀신에 붙잡혀서 마귀와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에 데리고 오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 가족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 그 가족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내 가족에게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도 멀리해요. 죄와 마귀 가운데 방황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족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해요. 분열시키려고 해요. 이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정에 마귀 역사는 그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의 문제를 유일하게 살리시고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평생 마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외우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마음 안에 예수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 안에 마귀를 유일하게 이기시고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럼 됐네요.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을 진정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마귀 역사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갈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 가정이 마귀로부터 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를 데려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셨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성령 따랐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참 주님 앞에서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잘 반응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귀가 역사할 때 팔짱 끼고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사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좋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이만 불쌍한가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지금 정상생활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이놈의 마귀가 얘를 죽일지. 이 아이도 불쌍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를 당신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이 아버지 또한 얼마나 여러분 불쌍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와 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마귀가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할 때, 마귀가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 그 당사자 되는 가족도 불쌍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또한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노래하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마귀가 역사하는 자기 아이의 문제를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한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바로 뭐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마귀를 능히 이기시고 쫓아내신 주님이신 것에 대한 믿음은 쏙 빠졌어요. 믿음이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역사하시기 전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아버지를 보시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소원만 간절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불신앙을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요.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다 고백할까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드디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여전히 작기는 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그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일은 안 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나이다 반응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으로 이 아이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전에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뭡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가 너희들 마음 안에 있잖아. 세 가지 상태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무 일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역사를 아예 못 하세요.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제한되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셋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온전히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일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예수님이 무조건 이 아이를 살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무리 마귀가 심하게 역사해도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제가 이 어떤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어떤 목사님이 당신이 섬기는 어떤 성도의 가정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야, 이거는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정말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 목사님이 책에서 한 번은 저녁 밤늦게 한 남자 성도에게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남자 성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누구냐면 목사님이 2년 전에 저희 부부 결혼주일에 섬겨주셨죠. 그런데 목사님, 저희 부부가 2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잘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저는 제 아내랑 크게 싸웠고 오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희가 결혼할 때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줬으니까 이혼할 때도 우리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신방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이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신방을 가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더래요. 이 성도의 가정을 분열시키는 마귀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시더래요. 이 성도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의 가정을 분열시켜서 무너뜨려 죽이는 마귀의 실체가 분명히 보여지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세요. 나에게는 이 가정을 분열시키는 마귀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신방 가는데요, 목사님이 신방 가니까 이 성도님의 집이 굉장히 호화롭더래요. 근데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 공기가 그렇게 싸늘하더래요. 부부가 서로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분이 목사님에게 먼저 만나서 아내의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내분도 이에 질세라 이제 목사님에게 저 사람 말 듣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남편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부부 합치도록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이혼만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두 분의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래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부부를 증오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될지어다. 목사님이 정말 이 기도를 마음 다해 생명 다해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양쪽 손등에 눈물이 떨어지더래요. 이 남편 성도님과 아내 성도님의 눈물이. 기도를 마치고 딱 떠보니까 두 사람이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이 부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이 가정을 깨트리려 하지만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이 부부가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데 부부가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예배 후에 이 부부를 만나서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글쎄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들 속에서 무언가 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한 번 더 노력해 봐야겠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부는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절대로 여러분 이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마귀 역사 있을 때 여러분 꼭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회복되고 살아날지어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죠? 여러분, 믿어야 예수님이 역사하신대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두 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24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 안 나왔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22절,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아이 아버지가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근데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4절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 역사가 강하고 보이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마귀를 능히 이기시는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시는 말씀을 붙드세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펼치잖아요. 주님은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면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 아이와 아버지의 가정이 살아났죠? 여러분, 단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자기들은 귀신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쫓아내냐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 이 말씀이 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좀 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마귀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 귀신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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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잖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기도로 나아갔기에 기도가 이 가정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살리는 길이 있잖아요. 오직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날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이게 원어로 번역하면 기도와 금식입니다. 단순히 금식 기도하는 의미 넘어서 마음을 다해서 생명 다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가정에서 기도를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를 나아가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보기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가정 살리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경배 집사님을 향해서도 주님이 제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이 첫 번째는 저에게 기도 외에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 없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현배 집사님을 살리는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 우리 이경배 집사님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이경배 집사님을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6월 한 달 여러분들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한가주 축제 때 이경배 집사님이 떡을 먹고 질식하게 되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응급대원들이 와서 결국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 가셔서 지금 의식이 없는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다 같이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경배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의식은 깨어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병원 측에서 이경배 집사님의 가족이 아니면 이걸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이경배 집사님이 정말 너의 가족이라면 너 어떡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가죠. 일단 가보죠. 사정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이경배 집사님이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경배 집사님을 면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병원 측에서 의사분들과 간호사 직원분들이 가족 말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냐면 이경배 집사님에게는 저와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가족인데 지금 가족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니까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면회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경배 집사님을 면회하고 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 제가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이경배 목사님이 골든타임을 넘겼습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이경배 목사님이 골든타임 넘겼을까 봐. 근데 그 의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들었어요. 교회 성도님들 몇몇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경배 목사님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이경배 목사님 의식이 지금 안 돌아오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당신들 보기에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왜 그렇게 감사하게 들릴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 안에 주님이 주는 분명한 음성이 있어요. 이젠 병원에서도 이경배 목사님이 의식이 깨어나고 돌아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 저에게는 기도밖에 없다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선화목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학교 양효선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정말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셨어요. 모든 목회자지만 모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다 참석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새벽 기도 때도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너무너무 귀한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이 독감 바이러스가 심장에 침투해서 심장이 멎은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큰 병원에 가가지고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인공적으로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에크모를 달게 하면서, 에크모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심장이 뛰면서 양유선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의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섬겼던 그때 교회에서, 이거는 목사님들이 기도하자 그럴 것도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이 양유선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학교 그 담당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특별히 저녁마다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때 선화목책에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기도실이 있는데 그 공간에 매일 저녁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앞에서 그 교회학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붙들고 양전 선생님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미 병원에서는 여러분 심장이 에크모에 의해서 뛰고 있는 전사님, 한 달 동안 의식이 없는 분, 부정적인 얘기들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매일매일 기도를 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양효선 선생님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심장이 뛰게 되고 회복되고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일을 담당하셨던 양전사님에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사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양전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목사님, 양전사님이 한 달 동안 의식 안 돌아오고 정말 병원에서도 너무 어렵다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말도 들리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엄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을 얘기해 버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양전사를 그때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우리 양전사가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한다 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더래요. 무조건 살려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이경배 쌤을 향한 기도문을 매일매일 보내면서 말씀과 함께 보내드렸어요. 저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부흥이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경배 쌤이 내 가족이라면, 이것을 정말 묻는 순간 우리는 이경배 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경배 쌤을 살리는 길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